오늘 2018년도 첫 주일입니다. 일일 또 수요일, 토요일 모였지만 오늘 주일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금년 새해에 소망하신 모든 소망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왜 새해입니다. 새해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새로워진 걸 발견합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새해가 되는데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올 때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결심을 하지만 나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마음에 이러면 될까?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4장 보면 1절, 8절, 16절에 낙심할 일이 참 많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낙심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전파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일반 교인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장애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1월 1일에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배를 10시에 모이는데 제가 준비를 하고는 아내에게, 사모에게 이제 15분 남았어요. 출발 시간 15분이요. 했는데 아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화를 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화는 안 냈어. 그런데 일단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일단 마음이 상한 걸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지 말라도 필요 없어.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한 걸 보니까 내가 또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월 초하루부터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훌륭하시겠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바울이 보니까 밖으로 보니까 환난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가 들어와요. 핍박이 들어와요. 잡혀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사형 선고 받듯이 죽을 징이 이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헌신해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셔요?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주를 믿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려. 가정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아이들 문제 잘 풀리지가 않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건강 문제라든가 내 진로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실망스러운 거예요. 낙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낡아지고 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참 좋으셨죠? 젊은이들은 아주 좋아해요. 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이제는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하겠구나. 좋아집니다. 근데 중년이 넘어서서 은퇴하는 분들은 어때요? 한 살 더 먹는구나. 내가 늙어지는구나. 주름이 더 생기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육체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는 육체를 숭상하는 문화입니다. 몸을 숭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조각들 보시고 예술품 보십시오. 체격이 아주 우람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현대 문화가 히랍의 로마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다 육체를 숭상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얼마나 가꾸세요? 몸을 얼마나 가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얼굴을 들여다보고 머리를 들여다보고 옷을 입고 넥타이를 얼마나 가꿉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낡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낡아지고 있다. 낡아진다는 얘기 뭡니까? 늙어서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조그만 세포니까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가 50조 내지 100조가 있대요.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60kg의 사람이면은 우리 세포수가 한 60조가 된다. 60조. 60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루에 죽는 세포의 수가 몇 개냐면은 500억 내지 700억 개가 하루에 죽어나간대요. 우리 심장 있죠? 특별히 심장에 뛰고 있는 피, 적혈구, 붉은 피의 세포는 1초에 250만 개가 죽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의 생명이 얼마냐? 어떤 것은 2, 3일, 긴 거는 120일. 여러분, 우리 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의 세포도 다 죽어가는, 120일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아지고 죽는 건 우리 몸을 낡아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우리 몸은 낡아져 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있다.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할 일 참 많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왜? 첫째로 복음이 가려워진 것 같아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막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빛이라 빛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막 빛을 막고 있는 것 같은데 햇빛이 나타나요. 깜깜어두운 밤 같은데 동쪽에서 태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을 끌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금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아파트 창에서 문을 열고 저 동쪽에 해 뜨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두운 밤을 헤치고 빛이 올라오는구나. 저 빛이 올라오면 태양이 중간에 오면 온 세상을 밝게 하는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박해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일어나서 사람을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피난 가네요. 저 아시아 안디옥으로 피난 가네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달하니까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박해가 없었으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나니까 그들이 뻗어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뻗어가는구나?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낡아지고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친구들이 먼저 갑니다. 젊은이가 갑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으나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 세포가 그렇게 많이 죽어가도 하루에 600억 개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세포가 다시 새로운 세포가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2, 3일이면 세포들이 다 죽는다 해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간이라는 것은 1년이면 간이 전체가 새로 된대요. 새로운 간이 생긴대요. 여러분 피부 있죠, 피부. 이 피부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맨날 같은 것 같은데 연구해 보니까 이 피부가 2주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피부, 새로운 세포로 덮인답니다. 우리 뼈 있지요? 건강한 뼈가 항상 같은 것 같은데 이 연구한 분들이 보니까 이 뼈는 10년이면은 완전히 새로운 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도 6년이면 전체가 새로운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세포, 그 뼈에 있든지, 그게 심장에 있든지, 피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세포가 안 죽고 늙어 그대로 있으면은 새로운 세포가 올라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몸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워지는 걸 보면서 내가 속으로도 날마다 새로워진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낙심이 없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낙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첫째는 관점입니다. 보는 걸 뭘 보느냐, 초점을 어디 두느냐. 여러분 사진을 잘 찍으려면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괜찮지만 바깥에 나갈 때 안경을 껴야 합니다. 글을 볼 때, 그림을 볼 때 안경을 껴야 합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점입니다. 같은 사건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는 게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잠깐 있는 것만 보느냐, 영원히 가는 걸 보느냐, 관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그때 세상에 참 구별이 많았습니다. 차별이 많았습니다. 있는 자, 권력, 누리는 자, 엘리트들은 대접받지만 없는 자, 가난한 자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병든 자, 소외되는 자, 죄인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들에게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소외된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 복주겠다. 너 자손 번성하게 해주마.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해주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떠나가거라. 고향 떠나라. 고향 떠나갔어요. 75세에 이민을 갔습니다. 갈 바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구나. 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집에 종으로 와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될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 사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부인 사라의 몸종을 있는 에집트 여인 하가를 데리고 애 낳아라. 대리 애를 낳게 한 거예요. 이스마엘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는데 이 아들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네 후손을 번창하게 할 거야. 그런데 아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많아서 100살이 돼 갑니다. 실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밤에 나가니까 그 중동의 하늘 바짝바짝 구름 없는 하늘 보니까 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 한번 쳐다봐라. 별 한번 헤아려 봐라. 다 헤아릴 수 있겠나? 아니요, 못 헤아리겠. 내가 너 자손을 저렇게 많도록 해주마. 지금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애기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구나. 그랬더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내가 실망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밤마다 나가 별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자손이 저렇게 많단다.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웃음이 오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100살에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보면은, 오늘만 바라보면은 아주 답답합니다. 낙심이 될 만한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관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영원에 맞추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볼 것이냐, 영원을 볼 것이냐, 보이는 걸 볼 것이냐, 보이지 않는 걸 볼 것이냐. 미국의 큰 신발 회사들이요, 신발을 팔면서 팔로망을 넓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좀 신발을 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보냈습니다. 돌아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보고가 나옵니다. 한 사람 얘기는 이릅니다. 거기는 소용없어요. 신발을 신질 않으니까 신발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신발이 필요 없지.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한 사람 얘기는 뭐냐. 사장님, 우리 회사 10만 켤레 만듭시다. 10만 켤레 금방 팔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보는 관점입니다. 뭐를 보는? 지금은 아프리카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이 다 신고 있어요. 10만 켤레 이상, 100만 켤레, 1000만 켤레 다 판 거예요. 뭘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세월 날마다 우리의 보는 눈을 새롭게 하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두운 밤입니다. 밤사이에 창문도 닫고 커튼도 내립니다. 근데 동쪽에 해가 뜨는데 방 안은 깜깜해요. 어떡하십니까? 커튼을 걷고 창을 엽니다. 맑은 바람도 받아들이지만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왜? 아침마다 하는 일입니다.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어두울 때에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태양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에게 힘도 주시고 그의 길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자.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보배. 우리 몸은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차랍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보배가 안에 있어요. 그게 뭐 영광의 복음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새로운 모습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불란서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보석상에 들렸는데 특별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아, 이 보석은 특별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은 빛이 나요. 그런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기분 좋게 사가지고 아내에게 가서 자랑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다. 밤에 어두울 때 빛이 나. 그래서 그날 밤에 불을 다 끄고 더 하기 위해서 이불로 덮고 봐서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역시 장사는 장 속았구나. 그리고 날이 밝아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더니 내가 빛이 나는 걸 보려거든 나를 낮 동안에 햇빛에 두어달라.
나를 햇빛에 두면은 빛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햇빛에 내놨어요. 햇빛을 보게. 밤에 불을 끄고 왔더니 빛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을 받으면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의 복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빛을 보려면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 한번 제가 송명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송명희 서울의 연희동 장로교회에 있던 엄마가 그 교회 집사였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요, 이 송명희가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니까 몸이 아주 어떤 면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엄마가 업고 와서 앉혀놔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목도 가누지 못한 이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집회마다 데리고 다니고 부흥회마다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합니다. 엄마의 큰 무거운 짐 점점 커가니까 엄마가 무거워서 업고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송명희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송명희의 마음을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신다. 내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니 주께서 눈길을 나에게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입술에 말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 입술이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가슴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와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열자, 창문을 열자, 마음을 열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먹어야 합니다. 우리 육을 위해서 여러분, 안 먹고 사는 분 계셔요? 아침을 먹었는데도 점심 때면 배가 고파. 점심을 먹으면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파. 왜 그런 거예요? 먹으라는 신호입니다. 왜 먹어요? 먹어야 힘이 생겨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먹고 힘 생기는 사람이 있으세요? 안 먹고 일할 사람이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은 정월 초하루날 먹고 1년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매일매일 몇 끼 먹어야 힘 생기고 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와, 이거 하늘 양식이다. 그 한 번 먹고 40년 광야 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오라는 거야. 아침마다 나와 거두어라. 욕심생겨 많이 거두어서 저장을 해뒀더니 그 다음날 잃어보니 전부 다 벌레가 다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거두어라. 아침마다 새로운 것 먹어야 돼. 그래도 그들이 또 죽어야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어떻게 저기 그렇게 해? 내 살 먹어라. 내 살, 내 피가 너희들의 양식이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세요.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셀폰을 엽니다. 인터넷을 엽니다. 카톡을 열어봅니다. 누가 무슨 말 했나? 어떤 일이 생기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힘이 없으세요? 낙심이 되세요? 말씀을 받쳐야 해요. 여러분, 레너드 번슈틴이라고 유명한 지휘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 교향악 지휘자. 이분은 작곡가요, 연주가요, 지휘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은 내가 연습 안 한 걸 알아. 내가 이틀 연습을 안 하면은 내 아내가 그걸 알아. 내가 3일 연습을 안 하면은 청중들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1시간씩? 3시간, 4시간, 5시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루 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은 걸렀다?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질 뿐 아니라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이던 어려움이 18년 새해가 됐다고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그러나 어려운 일 올 때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돼 말이에요. 많은 시험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죄가 음수에 옵니다. 무슨 죄? 나는 죄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울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욕심 부리고 정욕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남을 비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은 잘하면서 남 말을 안 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원래도 꼭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봤으면 얼마나 힘든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기록되어서되 말씀으로 이기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 임하면은, 말씀으로 역사하면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죄악을 이겨냅니다.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자.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따르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책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계속 읽으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주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 양식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라.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암송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성경책 꺼내가지고 몇 절에다 찾아가서 하셨어요. 속에 있는 말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달에 한 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을 시켜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러면 1년이면 52절, 12년 동안 600구절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암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속에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때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 먹어라. 힘 생긴다. 시험을 이긴다. 죄악을 이긴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이 힘이에요.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할게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져라. 날마다 죽으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왜? 여러분, 죽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새 삶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동참했더니 예수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길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안 받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영향을 받아요? 죽은 사람은요, 대꾸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욕을 해도 들은 채도 안 해요.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어요. 추워도 추운 걸 몰라요. 이게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어떤 일이 나든지 누가 뭘 하든지 누가 어떤 욕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면은 나는 죽은 사람.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여러분 교회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이민교회 교인치고 못난 사람이 하나, 전부 잘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말로 해가 안 됩니다. 이론 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다 목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길을 발견했어요. 내가 죽는 거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강도상 밑에 가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제물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를 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그럼 죽어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죽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금년 1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날마다 새롭게 살자. 환경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우리 마음을 열고 의에 태어난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자.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길이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 주님, 주의 십자가 밑에 나를 장사 지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는 놀라운 것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거리 많은 세상에서 낡아져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밀려서 죽어가실래요? 아니면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실래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길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건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일어나십시오.